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10월 첫째 날이고 월삭기도입니다. 오늘 오실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황종윤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춘천 광장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학교 다니실 때는 아주 성실하게 공부도 참 열심히 하셨고 인품도 좋으시고 가는 곳마다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황종윤 목사님 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교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매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주님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예. 예,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구영 목사님을 20년 전에 처음 배웠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영생교회에서 수련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뵈면서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서 이구영 목사님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를 그 전에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죠. 문정교회. 예. 그 문정교회를 제가 먼저 알았었는데 이원규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원규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고 또 교제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래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박근진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놀라시지 마시고 저희가 동기입니다. 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예. 동기였고요. 같이 1993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건진 목사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 평소에는 절대로 칭찬을 해주지 않는데 오늘 처음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박수희 목사님도 같이 동기로서 학교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용규 선교사님 목사님하고는 또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귀한 자리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아침에 이 새벽에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새가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좀 많으십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많으신데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참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참새는 아닌 것 같은데, 참새는 아니고 매입니다. 매. 매예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이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 사냥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이 매 사냥을 하면서 웬만한 벼슬아치들은 매 한 마리는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가 더 좋다, 사냥을 더 잘한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현상이 뭐냐면, 이 매를 더 좋은 매를 가지기 위해서 남의 집에 있는 매를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비슷하니까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매의 꼬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거기에 주인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매 사냥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매의 꼬리에 방울과 함께 달았던 주인의 이름표, 그것을 지금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시침입니다. 매의 꼬리에 붙였던 주인의 이름을 표기한 게 시침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 시치미를 떼고 자기의 시치미를 거기다 붙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시치미 떼지 맙시다. 시치미 떼지 말라고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시치미 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매의 꼬리에 주인의 이름을 붙이는 게 시침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춘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는 춘천광장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다 달라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시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침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치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치미를 떼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와 있네요. 저희 교회도 저희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보면 너무나 귀합니다. 저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시침이 이름표 붙이고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침이 이름표, 그것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치미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모든 성도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어떤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치미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훼손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복음을 말하죠? 다른 복음이요. 오늘 이 새벽에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리지널 가스펠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을 다르게 만드는 사람, 다르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외에는 다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들이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 그래야만 복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자꾸만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며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치미를 절대로 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으로 자기의 신앙을 말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임원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속장님들, 회장님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흔적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이름표, 시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2005년에 안수를 받고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2012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찔레곤 늘푸른 교회 한인교회를 7년 동안 섬기고 2019년에 제가 춘천 광장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며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인들은 별로 만나지 못했고요. 대부분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인도 있었고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었고 감리교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사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시는데 수백 명의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직분은 절대로 우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분을 믿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가 절대로 신앙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과는 어쩌면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우리 말씀을 함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아멘, 그들의 무엇으로요? 열매로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며 10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며 열매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치미를 절대로 떼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라고 하는 그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이 지역 신문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다 이제 밀착 취재하는 그 기사를 이제 싣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13곳의 자동차 정비소를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 점화선이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비소에서는 그 정비사들이 차를 보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이것은 지금 수리를 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견적을 높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정비소가 다 비슷하게. 그런데 한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이 60대 후반의 정비사가 보자마자 이 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봤으니 그냥 지금 바로 타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놀라서 이제 이 취재하는 일들을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정비소에서는 다 이것저것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높게 견적을 불렀는데 당신이 유일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60대 후반의 세실 브렌튼이라고 하는 정비사였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면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침이 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떼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름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안 그런 척 할 수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침이 떼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흔적,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60대 후반의 정비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60대 후반이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정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무려 12년 동안을 더 일을 하고요. 그리고 21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지역 신문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세실 브렌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진짜 그리스도인 정비사. 21년 후에 그 지역에서 이분을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겠죠?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은 영성가였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였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또 그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의 손자가 누구냐면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그 예수원을 시작한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원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신학자였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이제 연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고 또 신학생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조언을 듣기도 했고요.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약을 또 열심히 연구하시는데 많은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경 번역본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많은 그 버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런 성경 번역들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경 번역은 바로 당신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일.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당신의 삶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시침이 꼭 붙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서 서울 송파 이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의 흔적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춘천에서, 저희 교회 이름이 왜 광장교회냐면요, 춘천에 8호 광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춘천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광장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의 8호 광장 그곳에서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시침이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서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때문에, 우리 광장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삶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시간이 없어 이건 지나가고요,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종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10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 그 시침이 절대로 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